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명을 내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여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맛있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세 친구 사드락, 하나냐, 메삭은 미사엘, 아벳느고는 아사랴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믿음으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에게 바쳤던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채식을 먹게 하여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 보이는 대로 처분하라고 자기를 주관하는 환관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시험해 본 결과 왕의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더 이상 왕이 내리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가증한 음식을 먹지 않아서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않게 되었고, 또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청소년들이 담대히 하나님께 믿음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3절에 우상 제물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겠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니니 라고 하시면서 28절에 누가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면, 즉 제사상에나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 말하면 알기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 29절에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7절에 그러므로 우상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사람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상이나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고 말하는데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음식을 먹는다면 불신자들이 당신에게 배만 채우는 욕심쟁이요 믿음 없는 사람이라 비웃을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우상 음식을 탐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어쩌면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십니다. 아멘. 젊은 청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코 하나님께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믿음을 키워갑니다. 그 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다니엘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이 지혜가 누구에게로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내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다른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면서 그 꿈까지 해석하랍니다. 꿈을 해석 못하면 왕궁에 있는 왕을 모시는 갈대아 술사들을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져 다 죽이려고 왕의 시대장 아리옥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찾으러 다닐 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다니엘이 왕께 들어가 구하기를 기한을 주시면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 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바벨론 박사와 술사들의 생명까지도 살립니다. 나 같으면 바벨론 점쟁이들은 다 죽여라 할 텐데 역시 멋있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합심 기도합니다. 다니엘 2장 18절 23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장래에 있을 영적 거대한 꿈을 알아내고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왕은 한 큰 신상을 보셨는데 머리는 금이요 그 머리는 왕이시라. 바벨론이고 가슴과 발은 은이며 매대 페르시아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헬라이고 종아리는 철이며 로마이고 발은 철과 진흙인데 또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부서뜨리매 철과 진흙, 놋, 은,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한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이며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다니엘 2장 46절 말씀에 이에 꿈을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니라. 아멘. 성경 신구약 전체 66권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왕이 일개 포로로 잡혀온 신하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성경 구절은 다니엘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또 47절에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습니다. 왕의 꾼 꿈을 알아내어 그 꿈까지 해석한 상급으로 다니엘서 2장 48절로 49절에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합심기도로 함께 한 동역자 친구들의 공로도 잊지 않고 왕에게 추천하여 그들의 직위를 올려주는 의리의 사람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맙시다. 다니엘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 4장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준 12달 후에 다니엘서 4장 30절로 31절에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왕이 이때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짐승같이 살다가 같은 장 34절로 37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거민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다니엘의 꿈 해석한 대로 현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간증 복음의 메시지를 나라에 보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로 3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이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니엘은 직위가 높아져도 변함없이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믿음을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다스리게 한지라.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없으니 다니엘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아무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을 걸 알고 모의하여 나라의 모든 총리들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모략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를 청합니다. 왕이 다니엘 잡으려고 계략을 꾸민 것을 모르고 나라에 금령을 세워 규례를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왕의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향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중상모략자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하였으나 저녁이 되니 그 무리들이 왕에게 나와 왕에 세운 변개치 못하는 금령과 법도를 가지고 말하니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기인들의 임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집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잠도 안 자고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게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고 묻습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옴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죽을 걸 알면서도 하루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살리셔서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 한 분만 하나님이신 것을 다리오 왕에게 확실하게 보여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은혜를 받고 천하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려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였는데 이 다리오 왕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온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의 메시지인 조소를 내립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로 28절.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신한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맙시다.
다니엘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시며 삽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스 아멘. 교회와 사랑 금식 기도원을 섬기는 박경숙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제가 이달 9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다가 3월 말쯤에 돌아옵니다. 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하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말합니다. 아니요,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꾀쟁이며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 바뀌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지혜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지만 깨는 자기 생각과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압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단일의 믿음을 본받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 얹으셔서 아픈 자에게 안수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 38년 된 중풍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래된 병든 자들을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췌장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을 치료하소서. 어떤 중독이든 모든 치료하시는 기적이 일어나 간증이 쏟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무수한 영혼들이 돌아와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결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어 모두 구원받아 천국 가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예수님 아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죄에서 돌아서길 원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저를 위해 다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합니다.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제 생애에 오셔서 주님의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는 주일에는 꼭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목사님의 신앙지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세요. 샬롬.